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능력과 위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지난주에 2달여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올라오신 분들 얼굴을 뵙고 또 저의 자라난 수염을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아마도 제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정황,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당회가 결정을 하고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고 어제 1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도권에 1000여 명이 넘었다는 그런 보도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난무를 하면서 특별히 마음들이, 민심들이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 모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모이기, 친족들도 모이기가 힘든 그런 때에 우리가 홀로 던져져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결국은 따로 던져져 있고 홀로 던져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아무도 관리해 주지 않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리딩할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리들이 끊어져 가는 지금 이런 시국에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고민이고, 이 교회들은 과연 이런 때 어떻게 여기에 부응해야 되는가?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성도 개개인들은 나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부담이면서 갈급함이면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뭐에 속한 자가 되자?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방 언급한 신령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이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다라는 뜻은 부드러운 음식 이런 걸 먹는다라는 의미를 넘는 거예요. 혼자서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의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스스로 홀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 힘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고 부모가 먹여주고 젖을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근근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홀로 서지 못해 있다. 두 번째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인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뭔가를 향해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유치한 거예요. 애들 같은 거예요.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누구를 따라요? 사람을 따라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영을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요? 사람을 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 참고는 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말을 따라 가는 거예요. 신앙도, 생활도, 마음도.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젖을 먹는 자죠. 사람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개파를 지어가지고 사람 따라다니고 지금 거기에 의존돼서 그들이 주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라.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라. 지금 혼란하고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서 어려워져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가?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이건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2달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거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쭉 바울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본 결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걸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셀카입니다. 네, 셀카. 아직 수염이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자라진 않았죠. 네, 요게 중환자실을 나와서 중증 환자실에 있을 때 퇴원 이틀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어요. 교회를 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예배도 드렸죠. 인터넷으로 유튜브 켜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간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는 대로 새벽에도 수요예배도 금요 찬양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이제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침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가격리하면서 또 집에서 아직 몸이 편치 않으니까 그럭저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여간 요양을 하면서 그 강원도 골짜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지금 생각하면 서서히 자세와 태도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렇고 힘드니까 그렇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 거지만, 근데 제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원치는 않는데 서서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하면서 서서히 용납하고 밀려가면서 어느덧 많이 무너진 채 진짜 자유롭게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물론 이 2달간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요양 중이고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부터 뭔가 점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껍데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시간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내면에 나의 영이 주의 영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들이 식어지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니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니 희한하게 서서히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껍데기는 있는데 행동은 하고 있는데 본 심령이, 영이 이게 뭔가 좀 갈급함을 상실하고,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눈을 떠도 주님 살려주세요. 눈을 감아서 숨을 한 모금 쉬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되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고 호흡이 돌아오고 뭔가 좀 살만해지고 이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굉장히 감사해요. 주님께 고마워요.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숨쉬게 해준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내 마음은 뭔가 점점점 본질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그것을 제가 몰랐어요. 변명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합리적인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못해야 될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게 무슨 카톡이냐면 요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읽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에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톡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네. 막 문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영을 쳤어요. 제 영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내 소유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라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것으로 안심인명하고 있는, 사모하거나 그것을 향한 갈급함들이 식어지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것,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찾는 그것, 그런 존재, 그런 사람, 그런 사고, 그런 인식, 그런 성도, 그런 마음, 그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축복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제 영을 팍 치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지 않는, 갈급하지 않은 사모함이 식어버리고 그냥 이 요양과 병듦과 사람들의 선대와 후대와 이 속에서 이걸 누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누려가고 있고 즐기려고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제 영을 본 겁니다.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난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먼 데 사람이 아니고, 먼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나중에는 하나가 돼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가 돼요. 그때까지 가까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둡니다.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2달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덧 이렇게 주님 자꾸 이렇게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목마르도록 우선적으로 생각나고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딴 급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들을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교회이지만,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지방에서 여기 이거 돕는 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총회적으로 도왔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자꾸 차고 들어오면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 이런 순위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게 자꾸 들어오고, 경제적인 게 자꾸 들어오고, 자녀 문제가 자꾸 들어오고, 인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이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요. 자꾸 밀립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놓쳐지면 점점 밀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영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영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예,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영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 대신에 자꾸 사람 생각들이 먼저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말씀, 묵상,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 내 노하우, 내 경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 거기에 바탕을 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의 자리에 첫 번째로 자꾸 자리 잡더라 이거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님께 둡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선권을 주님께 두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라. 우선순위는, 영적인 우선순위는 절대순위예요. 이 절대순위를 놓치면 다른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다 없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 물어요. 아니, 안 묻게 되더라니까요. 다 이미 경험을 했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세팅이 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나름대로 이게 다 있으니까 주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게 돼요.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주님 없이도 잘합니다. 잘 진행이 돼요. 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저는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 전쟁을 잘했다, 잘생겼다, 뛰어난 정치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금 군대가 코앞에, 여러분 38선이 뚫려서 탱크 밀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왔어요 이미. 근데 주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이까. 백전노장 아닙니까? 예, 전쟁에 닳고 다른 그런 사람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듣습니다. 묻고 끝나는 게, 나 물었지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요. 두 번째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첫 번째는 정면 돌파했어요. 정면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두 번째는 뽕나무 밑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대로 합니다. 지질 않아요. 지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뛰어난 성군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의 때가, 자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아주 늦지막한 오후에 일어나서 밑을 탁 보니까 저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고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알아봤죠. 그 누구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족 가장 뛰어난 용사, 다윗이 아끼는 자. 그러면 그때 좀 어떤 유혹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인간인 이상 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왔을 때, 그때 전쟁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흔들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물었어야 되는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니까요. 안 물어요. 자기 감정 따라 움직여 갑니다. 이게 이 가문에 굉장히 혹독한 고난을 초래하게 되죠. 영에 속한 사람은 묻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에 안심하면 안 돼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이 데마가 누가와 같은 반열에 뛰어난 주의 사역자였어요. 바울을 돕는. 그런데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고 뭡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한 자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에 속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혼합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겪은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심령에서 조금 거리가 생기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러면서 묻고 듣고 하는 것들이 옅어지다 보니까 섞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가 무너지더라고요. 태도가 깨져버려요. 켜놨으니까. 보고 있는데 밑에 딴 교회들이 떠요. 거기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이렇게 섞여버리더라고요, 자꾸. 예배 시간에 딴 거를 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예배의 은혜, 자세와 태도로부터 오는데 섞여버리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깨지더라고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다섯 가지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인데, 다섯 번째는 뭐냐? 영적인 루틴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만의 영적인 그 매일 경건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면 청년들, 아이들이면 아이들,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죠. 어떤 분은 밤늦게 기도하는 자정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는 자기만의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훈련이 있어요.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자신만의. 그런데 이 영적인 루틴이 지켜져야 되는데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앓고 나니까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왔던 패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중에 또 요양하러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또 찾고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곳에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일정한 것들이, 안정감들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게 깨지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자연스럽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연구하고
이런 쭉 루틴이 있는데 이게 한 10여 년간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우선순위가 깨지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들이 옅어지더니 결국은 섞여버리고 영적인 경건, 영적인 훈련의 루틴 과정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세상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게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찬양의 대가 아닙니까? 예배의 대가잖아요. 근데 이 아삽이 주님께, 아니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니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고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고민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게 73편이에요, 시편.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 분복, 이 땅의 어떤 이 시대의 이 세상 것, 오래 사는 것, 뭐 먹고 마시는 것, 부유 이런 것 다 누려도 진짜 큰 복이 뭐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이걸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섞이지 말고 깨끗하게 영적인 루틴을 딱 붙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기도를 하며 영적인 찬양을 하며 주님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